깨끗한 인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 명동교회는 예쁘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심령도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듣습니다. 가을 비가 많이 내려요. 날씨도 좀 이제 서늘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건강으로 여러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영으로도 충만한 영육의 강건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더불어서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이 6장을 아주 귀하게 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던 선지자죠. 그런 이사야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생을 공부하고 알아가도 다 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게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알아가는 그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또는 하나님을 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체험해 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도의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외적인 것들이죠. 나의 외모나 건강, 또 물질, 취미나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되 지식으로서의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험하는 하나님, 내 삶으로 알아가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평생을 다 알아가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갔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의 설교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 이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배경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그냥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했던 배경이 나오는데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시기가 1절에 나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니까요.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10번째 해당되는 왕이에요. 16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통치로 인해서 남유다는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황금기를 누리죠. 우시야는 우상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블레셋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하고요, 국가의 안보를 잘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부강했던 남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 정부에서 왕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해줬던 왕궁에서 일을 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러니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당시 우시야 왕의 곁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왕의 힘을 함께 받으면서 사역이 안정적으로 진행했던 참 좋은 시절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나가던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져요. 이게 왕들의 그런 단점인데 초창기는 아주 열심히 했는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면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를 잘못 다스렸던 왕이 죽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새로운 걸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시야 왕처럼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 죽자 온 백성이 충격에 빠지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 충격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시야 왕과 궁중에서 함께하면서 안정과 풍요를 누렸는데 왕이 어느 날 죽게 되자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시야 왕이 죽자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배경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우시야 왕이 죽고 뭐 몇 년 후에가 아니라 그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우시야 왕이라는 매우 든든한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백성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도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자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언덕이 사라지자 드디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내가 든든하게 여기며 의지하며 고마웠던 우시야가 도리어 하나님과 깊은 영적 체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시야가 돈일 수 있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돈만 바라보느라 정작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우시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우시야죠. 분명 고마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막힐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우시야가 안정적인 일터,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우시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드디어 그 심령이 누굴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본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때로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우시야를 내 삶에서 때로는 걷어가실 때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주 똑같아요. 인생은 다 비슷한 삶의 여정을 살기 때문에 아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느 날 고향 땅을 떠나죠. 고대 부족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고 외로운 일입니다. 다행스럽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혈육이 조카 롯이죠. 물론 아내 사라도 함께 했지만 당시의 아내 사라는 남편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존재이지 아내가 남편을 보호하고 책임질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조카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아들과 같은 조카였고 타향에서 유일하게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존재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조카 롯과 이별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요 포인트인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조카 롯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을 찾아온다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조카 롯이 있을 때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조카 롯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조카 롯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깊이 있게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그냥 편안했던, 늘 의지하며 어머니 품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으로 향하던 그 길목 베델에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롯이 떠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난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떠난 후에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처럼,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의지한 것들이 사라지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늘 알고 믿어왔지만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생각해봤던 때가 언젠가 했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적인 특징은 제 삶의 안정적인 요소가 사라질 때입니다. 제 삶의 우시아 왕 같은 조건이 사라질 때, 없어졌을 때,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된 거죠. 제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던 때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거든요. 태어나면서 처음입니다. 집과 가족을 완전히 떠난 때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1991년도니까. 23살 때 F1 비자 받고 3년 비자 받고 미국을 갔어요. 아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었어요. 제 삶에 안정적으로 그전까지는 아버지, 가족, 형제라고 하는 그 든든한 그 배경에서 처음으로 낯선 땅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를 깊게 있게 만나주셨습니다. 저의 외로움도 달래주시고 앞으로의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거죠. 내가 부모 가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9년의 미국 생활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렇게 때를 따라 마치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시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 최근에는 제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저를 아주 깊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새벽 재단의 본문이 시편 말씀이었거든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제 가슴에 확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늘 알았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내 삶에 아주 분명하게 와닿는 확신이 생기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령에 개인적으로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시편 42편 5절인데 저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으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새벽의 제단의 이 자리에서 저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길을 걸을 때나 또 내게 짜투리 시간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저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하니까 눈에 막 환상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리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내 삶의 우시아가 사라질 때,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곧 안정적으로 괜찮다 여기는 그 모든 조건과 요소가 사라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다가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상황이 내가 의지하던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외적인 경제적 또는 지위를 잃었다면 혹은 안정적인 그곳을 내가 본의 아니게 떠날 그때 너무 절망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이 전환시켜 주신다. 그걸 얻으면 더 큰 것을 얻은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죠. 자, 우시아가 떠난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드디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자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드디어 자기 자신도 보게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자 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게 체험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외적인 것으로서의 나를 아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장 5절 말씀입니다. 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죠. 그때 보세요. 내가 말하되 화를 입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의 첫 번째 고백은 환호가 아닙니다. 와!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그의 첫 번째 고백은 죄에 대한 자백이고 탄식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며 자신은 더러운 죄악을 갖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 안에 아주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고백과 깨달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초반기에 또는 신앙생활 하다가 중반기에 너무나도 있어야 할, 너무나도 필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때로는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평가할 때 대부분 엄청 좋은 것도 아니지만 또 엄청 나쁜 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으로 여러분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한 50점? 한 60점? 좀 높게 잡는 분들은 한 70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의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완전 바닥 죄인도 아닌 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을 놀랍게 만날 때 그가 깨달은 것은 나는 50점, 60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난 빵점이야. 난 5점도 되지 않아. 우리가 왜 나는 50점, 60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정말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 예외 없이 이사야처럼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나는 죄인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는 아주 의기양양했던, 아주 거만했던 청년입니다. 출신도 좋았고 배경도 좋고 학벌 빠질 것 없이 외모만 빼놓고 아주 괜찮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드디어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자 자기에 대한 자기 인식 자체가 변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 편지 신약 성경을 내용을 보면 초기 때 모습과 중기와 말기 때의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초기부터 말기까지 어떻게 흐름이 있는가를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초기 선교 사역을 했을 때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앞부분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것만 봐도 되게 겸손해 보여요. 사도들이 많은데 사도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야. 근데 따지고 보면 아주 많은 일을 했고 또 순위로 따지면 아주 하이 랭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월이 좀 지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영적으로 연단을 받고 신앙이 깊어지죠. 그가 기록한 서신서, 우리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록하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앞부분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보세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서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도도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서도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다.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 그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세월이 더 흘러서 사도 바울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정점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죽음을 앞두고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인데, 디모데 우리 전서 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끝부분에 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으로는 최고로 무르익은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죽음 앞에서는 나는 죄인, 악질 중에 악질이야. 빛 대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내 더러운 것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고백이 나온다. 결국 나 자신을 보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망하게 됐습니다.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저 같은 죄인이 죽게 됐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 선출하는 투표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 성도들이 투표하기 시작 전에 우리 장로 후보자들이 성도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그런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발언하시는 장로님의 그 말이 마음에 참 불편함을 주더라고요. 왜 그랬냐?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 이런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장로 후보 가운데 내일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저한테 표를 주셔야 됩니다.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후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그 후보는 빛 대신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증거거든요. 진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요, 너무 참 부끄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실 이 자리에 후보로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맡긴 사명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장로 후보라면 이 정도의 말이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제가 꼭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 금요일날 에스라 저녁 기도회로 함께 모였는데 그때 우리 영상으로 봤던 간증이 서창희 목사님이에요.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고려대 나오고 경영학교 졸업하고 포스코 대기업에 다녔던 분이셨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길로 가셨던 분이거든요. 그중에 나중에 막 눈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증하시더라고요. 고려대라고 하는 타이틀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목회를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내려놓는다라는 말이 그게 말이나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서 내려놓을 수 있냐? 내 소득은 영원히 있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오늘 기도 문구 가운데 이게 있어요.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해요. 복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복보다는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회개, 내 자신을 살펴보며 깨닫는 은혜, 거기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진심으로 알게 되는 거죠. 과거에 이런 교회를 봤어요. 교회마다 여름이면 여름 수련회, 부흥회, 사경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교회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꼭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야, 이번 부흥회 때 은혜의 주인공은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검사가 진짜 은혜 많이 받더라. 제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성도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은혜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까라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방언이더라고요. 방언 받으면 저 사람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간주하는 거죠. 분명히 방언의 은사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방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된 회개의 은혜예요. 방언의 기도는 터졌는데 본인의 진정한 죄인에 대한 회개가 안 터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죄도 모르는 사람이 방언만 하면 뭐예요? 방언의 은사가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귀한 은혜는 회개의 은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더 나의 더러운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방언의 은사가 많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가기 위해서 저에게도 은사를 주시되 하나님 귀한 선물을 저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도분들이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기도하다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신유의 은혜의 그 치유의 그 능력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지금 내 삶의 현장에 풀려져야 할 그런 해결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이 회개의 역사,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내 마음엔 동의가 안 되는데 목사님 자꾸 회개를 이야기하니까 뭐 쥐어짜듯이 하는 그런 회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회개가 아니고요. 그런 회개를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회개는 성령 안에서 터지는 회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낱낱이 보이는데, 드러나는데,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숙이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회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불러오게 하십니다. 그 회개가 터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듣기 싫어도 너무나도 또렷하게 내 심령에 큰 음성으로, 큰 확신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 회개가 터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 뜻,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사야의 죄를 아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이 오늘 6절과 7절에 나오죠.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자백했을 때입니다. 스랍 중에 하나, 스랍은 천사를 뜻하죠. 부젓가락으로 제단으로 집은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더러운 죄가 제거되자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걸 주시는데 그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제거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려오는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드디어 자기를 부르시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소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사명받고 부름에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몇 번이나 내가 완독을 했는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다면 그 진짜 들음에 대한 그 증거가 뭐냐면 삶의 변화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또는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들림이 정말 맞냐 확실하냐라고 하는 그 증거는 내 삶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크고 작은 변화죠. 그런데 1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삶이 안 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설교자의 말씀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는 은혜 받고 가요. 근데 어떤 성도는 전혀 은혜 받지 못합니다. 무슨 차이일까? 죄악으로 가로막혀 있느냐? 그렇지 않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죄가 자여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깊은 나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용서받을 때 그때 여러분의 귀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릴 겁니다.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사명이, 소명이. 마지막 영적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참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는 예배 모습이 나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 모습을 보여주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자, 스랍들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는 장면이죠.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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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지금 스랍들 천사들의 날개가 몇 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6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과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의 모습을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날개가 6개인데 6개 다 하늘을 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6개 중에서 나는 데는 2개만 사용되고 나머지 4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거룩함과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가? 이런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역량 중에서 3분의 2 어디에 사용했느냐? 우리 죄를 가리는데. 우리의 신앙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을 갖추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서 사역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한두 해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부터 그런 얘기는 늘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위기 사태를 맞이했을까요? 전도가 부족해서요?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해서요? 구제와 봉사를 소홀히 해서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교회가 6 날개로 성장에 초점 맞춘 거야. 성장을 위해서만 날았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6 날개를 다 쓰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갖춰야 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의 그 밝음이 사라진 것이고 꽃의 향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어떻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의 거룩함이라면 저 자신의 거룩함. 제가 삶을 살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어렵지만 내가 내 가진 것이 손해가 보더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아니,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살펴보면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가 100이라고 할 때 100에서 80% 정도는 우리가 다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의 해결,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하나님, 이 집이 빨리 매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자녀가 좋은 곳으로 이직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낫도록 도와주세요. 전부 문제 해결입니다. 정작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삶의 변화를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성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천사들의 모습대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 30분 정도 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20분, 3분의 2, 20분은 나의 정결함을, 나의 회개를, 나의 거룩함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결단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 10분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나 나의 정결함과 구별됨과 성결함과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 없이 온 30분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 간구해도 기도응답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인격의 그릇이, 오늘 인현 전사님처럼 내 신앙의 그릇이 깨끗하지 않은데 쓸 수 있는 대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것에 무엇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가 난리 납니다. 부모들의 초관심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점수의 숫자에 아주 크게 요동치죠. 그런데 자녀들의 거룩 지수가 떨어져서 비상 걸린 부모는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요즘 우리 아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제약 가운데 빠졌어요. 목사님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 우리 자녀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 특별히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내 아들이 큰 시험을 앞에 두고 그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경우는 있었지만 내 자식이 이렇게 제약에 빠지고 거룩함의 지수가 떨어졌을 때 목사님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기도 제목 들고 오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6날개로 풀가동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6날개를 달아주셨다면 그 6날개가 다 날기 위해서, 비상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풀가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천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데는 2날개. 내 입술과 발을 가리는 데는 4날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주의 음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주 좋은 예배당의 시설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당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주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함,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그런 자녀들, 그런 바른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 가정을, 그 인물을, 그 교회를, 그 시대를 하나님은 쓰신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죠. 그동안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그때마다 주신 은혜로 알고 살아왔는데 그보다는 너무나도 높은 또 다른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아주 희한하게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든든하게 여기고 의지하고 바라봤던 우시야가 내 삶에서 사라질 때 그 충격과 상실의 고통이 있을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더라.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할 때, 평강할 때, 잘 나갈 때는요,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때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할 때도 있죠. 흔들리게 할 때도 있죠. 그 요동침이 잠시 잠잠해지면 또 우린 예전의 삶으로 금세 돌아갑니다.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서창희 목사님 결단에 대한 것을 씨앗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미래에 하나님이 열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씻는 씨앗이 결단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단이 왔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특별히 들려주시는 스페셜한 음성일 겁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사야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거룩함을 회복할 때 제일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자기 소명도 받더라. 수차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저도 포함돼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은 회개에 있다. 회개할 때 은혜의 문이 열린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은혜는 높아집니다. 신앙생활 할 만큼 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직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사야처럼 빛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더욱 선명하게 붙드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